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바로 누군가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생은 곧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친구 잘 만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남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중 남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담배 피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뭐 담배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잖아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항상 이제 담배 피는 친구 만나지 말고 술 먹는 친구 만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저는 한 번도 담배 피워본 적도 없고 술 마셔본 적 있고 믿지 않으시는 눈치를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저는 담배 핀 적도 없고 술 마신 적도 없고 이렇게 그 순종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잔소리로 들렸거든요. 막 되게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거, 특별히 이제 목회 길을 걸어가는 중에 참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방향성이,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좋은 사람이시죠?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이 돼서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서두를 이 만남으로 시작했느냐, 오늘 살펴본 본문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만남이에요. 막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이런 시간들이 아니었고 짤막하게 짧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타났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삶의 방향성까지 결정되어서 이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와 결단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인물, 우리가 오늘 세 사람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가지고요, 온갖 고난받고 치욕당하고 굉장히 몸이 상하신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만신 차이가 됐는지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만 보면 비록 연출한 거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심하게 고난을 받으셨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께서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몸이 많이 상하십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형장까지 십자가의 가로, 그러니까 이 가로대를 스스로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 당시 처형의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신 차이가 된 몸으로 그냥 언덕 오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가로대까지 지고 올라가야 한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당시에 30대의 젊은 나이셨죠. 남자고 청년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옆에서 보는 군인들도 이것을 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옆에 모였던 무리 중에 젊은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든다. 이게 바로 본문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갑자기 한 명을 뽑아서 또 대신 노역을 지우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군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이제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봐서 피지배국의 사람이면 노역을 시킬 수, 그 일정 거리 기간에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억지로 그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법으로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로마에 복종하라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받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로마에 복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요, 강제로 이 노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저 그냥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발걸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함도 아니었고, 또 그냥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 구레네에서 오늘날 이제 북부 아프리카 지역인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와서 보니까 저기서 되게 시끄럽게 소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몸이 많이 상해 있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마침 이 구레네 시몬이 불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치 못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시몬 그리고 그의 가정 안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개 방법이 사실 이 당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익숙치 않은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군가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가가 왜 이렇게 소개했느냐 봤더니 이 당시 독자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요, 이 알렉산더 루포가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설명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였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알렉산더 루포가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루포가 오늘 이제 본문 21절에 등장하는 루포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보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루포와 그의 가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였거든요. 성경을 보면 21절 보면 마침, 억지로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사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갔더니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었겠죠. 그냥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시간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구레네 시몬과 어떤 대화를 나눴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만남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짧은 만남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음 세대 걱정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가는 교회마다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담당을 하잖아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저한테 주일학교 잘 안 맡기더라고요. 아마 제가 좀 아들이 저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니 주일학교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청년이나 학생들 이렇게 맡다 보면
교회 모든 교회 공통 어떤 고민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의문보를 사실 지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이제 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구레네 시몬을 저는 보면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에 대한 의문보를 우리가 지울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무엇 해야 되냐? 십자가를 지으시면 됩니다. 아멘을 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다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요 어떻게든 지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셔야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이 교회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부모인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루포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변화됩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지혜, 좋은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가정에서 또 여태까지 지내온 교회들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거든요. 그냥 십자가를 지는 모습보다는 어떻게든 교육적인 거, 어떻게든 잘 먹이는 이런 것에 신경을 썼던 모습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그들한테 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도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복음이 흘러갔던 이 은혜가 우리 수암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억지로 진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의 훗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사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였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레네 시몬은 퇴장을 하고요. 예수님은 절차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 강도 둘이 못 박혔다,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같이 전부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 십자가상에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의 이 두 행악자와 예수님 간의 긴밀했던 그 대화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죄져가지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세 사람이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저희 예수님을 포함해서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흐르면 누가 먼저 이제 숨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지. 그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한 명의 강도가 이 예수님을 잡았던 제사장의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같이 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로마 형벌의 최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인데,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사람이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게 낯설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일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범죄는 짓지 말았어요. 흉악한 범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의 마음에는요, 이의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존재였는데 갑자기 십자가상에서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바뀌었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거든요. 평생을 맘대로 살아왔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같이 욕하던 그 순간까지 있었던 자였는데 갑자기 변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변화가 이 강도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고백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용되는 헬라어를 보면 이제 두렵다, 공포, 이제 단어 그대로 두려움, 공포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존경과 경외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강도의 고백이요, 두려움과 공포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욕하던 와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드디어 내가 일평생 무시해왔던, 일평생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마음속에 탁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전혀 간섭이 없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존재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존재구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오늘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존재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고 또 죄와 방탕한 삶에 내가 지금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면 굉장히 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강도가 일평생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간절히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강도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겼거든요. 일평생 무시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드디어 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그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두려운 그 마음, 존재의 인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강도에게 나타난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어떤 고백이 나와지느냐 봤더니 이 강도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긴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셔.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 다 옳은 것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똑같은 죄인들,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죄인으로서 그냥 법정 최고형 받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 이 강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고백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봤더니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이 고백을 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죄인, 십자가에 달린 죄인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고백이죠. 바로 바라보셔야 된다.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을 때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강도의 이 두 번째 고백이요, 이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었던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이제 시간을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온 고통을 다 느끼시고요, 드디어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 한 사람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이제 백부장의 고백이거든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왜 잡혀왔고 이런 것들까지 다 알고 있었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본 자예요. 그러니까 막 흑암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 다 경험한 것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받느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용서하는 모습까지 이 백부장이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자신이 봐왔던 그 십자가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뭐 용서하는 모습도 그렇고 일어나는 현상들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끝까지 지켜본 자가 누구였냐? 이제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제 마가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즉 뭐라고 고백하느냐 봤더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마태도 누가도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는 백부장과 함께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요. 누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의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이 고백, 마가가 썼던 이 고백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부터 마가는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였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이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누구에게 고백되어졌나 봤더니 이 백부장에게 고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2번 정도 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했던 영적인 존재들이 했던 고백이고요. 사람으로 누가 먼저 가장 고백했냐 봤더니 제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한정에서 보면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요. 이 백부장이요. 복음의 핵심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에 와서 십자가에 눈을 감으신 그 순간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은 잘못 세워나갔다가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로마를 향했던 그 충성됨이 이제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저 이 백부장이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야기도 들으면서 놀라운 형상들 또 마지막에 용서하는 모습까지 봤지만 이것을 통해서 과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너 그냥 고백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그냥 보고 들은 것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입술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서의 강도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도 또 백부장을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도 그렇고 이 강도도 그렇고
또 오늘 마지막에 백부장도 그렇고 이 모든 변화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도 다릅니다. 각자 처한 처지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깨달음의 시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구레네 시몬은 후에 이제 돌아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지만 분명한 것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했고 놀라운 변화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났던 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오래 믿었어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짧게 만났거든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중에 그 십자가 상에서 그리고 그 6시간의 모습을 보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만나셨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셨냐 그리고 예수님 만나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이들이 경험했던 변화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공생기간 3년 반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뭐 제가 대표적으로 꼽자면 영생을 간구했던 부자 청년도 만났었고요. 또 군인들 예수님을 고난 줬던 군인들도 만났고 또 여러 사람을 다 만났다라는 거. 그런데 만났다고 해서 모두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지만 그 만남과 알미 나를 다 변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듣고 그 앞에 나갔지만 그저 그를 랍비나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를 경험치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3살짜리 앉혀놓고도 예수님의 아로하면 안다고 할 정도로 한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뭐 한창 줄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 심지어 더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몇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난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한 사람 만나거든요. 삭개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뭐냐면 제가 삭개오가 대인기피증이 거의 있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았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 집착을 해요. 돌 무화과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보고 싶다는 집착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삭개오가 집착을 했을까라고 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삭개오의 마음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만약 그 일을 진행하시면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구나, 예수를 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고 그 마지막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리서치 센터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1년도에 한 개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7개국의 19,000명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질문이 뭐였냐?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4개국에서 공통으로 1등으로 나온 답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이 14개국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뭐라고 대답했냐, 뭐가 1등이었냐? 여러분들이 머리에 생각하신 그것입니다. 돈이 제일 귀중하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른 17개국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 돈이 제일 귀중합니다. 가족보다. 이거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저희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자꾸 저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났던 세 사람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주신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세 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나가는 고난 주간일 수도 있어요. 내년도 있을 것이고 내후년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왔을 거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번 2024년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진실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께 고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가 딱 지나시면 예수를 위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인가? 오늘 세 명의 사람이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요, 그냥 아는 정도로, 교회 나오는 정도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가 나를 위해 정말 십자가를 치셨고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냥 십자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발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 가운데에 오늘 모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련의 시몬과 같이, 그 한편의 강도와 같이, 그 백부장과 같이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이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에게 고정되어질 수 있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간절히 한 예배드리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나의 삶이 편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받고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암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